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바닥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오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제가 한번 분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분류를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고요. 11절부터 21절까지가 정말 십자가 달리기 직전 한 일주일 전부터의 사건이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제 분류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12절은 나사로 살리는 이적까지 다 포함해서 이 표적이 많이 나오는 책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중들을 모아서 소위 부흥이라고 부르는 어떤 집단적인 회심을 일으키신 적은 없고요. 그 대신 깨어진 영혼, 병든 영혼,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영혼,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13장부터 17장 이제 우리가 이제 당분간 살펴볼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실 시점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나머지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몇 주 동안 이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정말 그분이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수많은 가르침 중에 진짜 엑기스만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능 기간이 다가오면 이제 현수막 잘 많이 보이잖아요. 학원들이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수능 대비 4주 쪽집게 집중 교육 이런 거. 네. 그 옆에 이제 소수정예 이렇게 딱 붙여놓죠.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소수정예 단기 속성 쪽집게 제자 교육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다 입시에 낙방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뭘 아셨냐면 이것도 아셨어요? 재수에 성공해서 대박이 날 것도 아셨습니다. 7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지신 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은요, 정말이지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3,000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이 13장 이하의 놀라운 가르침들도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단기 속성, 외우기도 힘들어요. 단기 속성 소수정의 쪽집게 제자 교육을 받으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저희는 제자들처럼 재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재수하셔도 됩니다. 네, 기회가 더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현역으로 붙던, 재수로 붙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사용되는 참 제자들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단기 속성 소수정의 쪽집게 제자교육 첫날 주제가 뭐냐면요, 섬김입니다. 섬김. 좀 더 깊은 의미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육신적인 삶이다. 예. 본격적인 1강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론 부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가 언제라 그랬죠? 유월절 직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유월절 하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나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오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따라서 요한이 이제 유월절 이렇게 때를 밝히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3절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3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 다 아셨어요.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 이제 며칠 후면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침배침을 당하고 또 벌거벗김을 당해서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죽으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주 담담하고 정말 태연하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갔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피눈물이 나오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이렇게 두렵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악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면서 서서히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 벌이다, 뭐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으셔서 물론 두려우셨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가장 힘들어했던 이유가 죄는 정말 눈곱만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버림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그분을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사귐과 사랑을 나누셨던 분이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분리의 고통이 그분을 가장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이 고통의 길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라는 표현이 이제 텔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그 뜻이 목적 이런 뜻이 있어요. 결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그 목적, 그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시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아들과 하나 돼서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대신 모욕당하시고 침배침 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다시 말씀 보니까 좀 감동이 되시나요? 그럼 이런 주님, 너무 소중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겠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강의는요,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실습 강의였어요. 실습 강의.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저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최후의 만찬.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날 저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저희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셔서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학생부 수련회 많이 가보셔서 뭐 세족식 당해보신 적도 있으실 테고 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 어색한 분위기, 막 간질간질하고. 제가 탄자니아에서 아주 독특한 세족식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대야를 앞에 강대상 위에 쫙 깔아놓고요, 의자를 쫙 놓고 누가 올라가나 봤더니 사모님들이 쭉 올라가서 앉으세요. 현지인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도 선교사가 시켜서 열심히 올라가셔서 씻겨주십니다. 예, 되게. 근데 탄자니아 문화가 뭐냐면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 권위의식으로 꽉 차 있는 목사들이 남편에게 억압받던 그 사모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발 씻김을 당하면서 펑펑 우세요. 사모님들이 다 쫙 앉아서 펑펑 우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자가 쫙 있고 대야 있고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올라가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낯간지럽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사모님들 막 우는 모습 보니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발을 닦는 행위는요, 발을 닦아주는 주체자의 낮아짐으로 시작되고요, 섬김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어떤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세족식을 이제 거행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 다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요. 겉옷을 벗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티데미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할 때 그 버리노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티데미예요. 15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또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도 나오고요. 18절에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이 버리다는 단어가 티뎀인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완전하신 자유자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어디다 썼냐면 욕먹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벌겨벗겨진 몸으로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는데 당신의 자유를 행사하셨고요. 그분의 이 의지가 이 겉옷을 벗으며 하는 이 짧은 행위에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허투루 하시는 게 없어요. 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의 깊은 말씀들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생활해봤던 곳에 이렇게 우기 건기가 있는 지역에 가면 이 건기 때는요 6개월 이상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러면 흙이 마르고 다음날 또 햇빛이 막 내려지잖아요. 또 마르고 또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 싹 바람만 불어도 확 일어나는 이런 먼지로 바뀌어요. 차가 한번 딱 지나가면 앞이 안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런 지방의 사람들이 주로 사랑하는 신발이 뭐냐면 샌들이에요.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녀서 이 발이 더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와 선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친히 씻기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상식으로는 당시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에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쩌면 이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솔직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이 발 씻김을 먼저 당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시지 않으시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주와 선생으로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이런 섬김에 대해서 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가 이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도 나를 따라서 성육신적인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네 열심으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빨빨거리면서 나를 따라다녔지만 이후에는 남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닐지언정 너는 네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죠.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까 못하십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완전히 죽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아직 못 갔거든요. 그리고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확인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과정도 남아있거든요. 예수님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가 귀엽고 반대하냐? 그러면 나는 너랑 끝이다. 절교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받아들였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스승의 제자 관계였지.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 하지만 이제는 이런 관계를 넘어가서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나와 하나 되자.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기고 거룩하게 하며 너를 영화롭게 해서 나와 하나됨을 누리는 관계로 만들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꾸합니다. 이왕 씻겨주실 거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이왕 씻겨주실 거면 발 말고 머리랑 손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세족식이 성찬식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핵폭탄급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제는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다. 맞는 말 같으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멀게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멀리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제3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당신의 영을 통해 그분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발을 다시 씻겨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멈추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겨주시고요. 또 연약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세요. 오늘 처음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자기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만드실 때까지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발을 계속 씻겨주고 계세요. 그분의 사역은요 언제 끝날까? 우리의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완성시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실습 교육을 마친 제자들에게 무안해하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참 교육을 시작하세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당연히 모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왜 세족식 하셨다고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라고 나온 단어가 오페일로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너희들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이 지엄하신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희들 내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었지. 그리고 주와 선생으로 지금도 너희의 발을 씻기고 있지. 그러니 너희들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마라. 나를 본받아서 너희 스스로 낮아져 자발적으로 그 섬김에 너희 자신들을 묶어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말을 풀어드리려고 할 때 더 어려운 표정들이신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방법을 썼는지 몰라요. 아니, 잘못된 방법이라기보다는 아예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도 모르는 자들아, 너희들 그렇게 막 살다가 지옥 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나처럼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독교를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마치 이건 뭐냐면 대학생이 초등학생에 앉혀놓고요. 너 왜 미분적분도 몰라? 너 머리가 어떻게 나쁘길래 이것도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령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집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닥달하고 복음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저는요, 세상이 기독교의 등을 돌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이나 부패도 있을 테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에 실망했을 수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이런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장 그 거룩한 분이 가장 더러운 인간의 옷을 입고 멸시와 천대받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하는 그분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 더러운 세상보다 내가 소위 우위에 있다, 거룩한 자리에서 정죄하면서 윽박지르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이 교만함과 이 패악함이, 이런 태도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염증을 넘어서 아예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되게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어머님들의 신앙이 대단했거든요. 새벽에 갓난아이 들쳐왔고 그 추운 그 날씨를 뚫고 가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분들이 우리 어머님들이었어요. 신앙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머니들. 근데 그런 분들의 남편들이 잘 보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좀 극단적인 경우는 가정과 살림을 이제 뒷전으로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를 열심히 섬기고 온 열정을 쏟아서 부었죠. 물론 저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신앙의 그 순수함을 절대로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의 특심인 어머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 딱 하나, 내 남편 신앙이 너무 부족해서 그거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괜찮다. 우리 남편이랑은 뭐 신앙도 안 통하고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 혼자서 마음속에 이게 품고 기도만 하셨으면 좋은데 이 마음이 이제 화병이 돼가지고 남편들 앞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신앙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자존심 빼면 지체예요.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아내가 이런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정말 남편들이 큰 상처를 입고요.
삐딱선을 타는 경우도 많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저희 교회 표어에 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달려 죽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교육이 바로 이 섬김의 자세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삶에 어떤 태도로 나타날까요?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니까 다 읽지 않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우위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높게,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 짧은 구절에 두 가지 요소 들어있죠. 남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네가 낮아져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아는 사람들 만나시죠? 어떠세요? 다 거기서 거기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거룩하네, 네가 거룩하네 해봤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요, 특별히 배우자, 가족들을 보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존경심이 들거나 아니면 칭찬이 막 나오거나 세워주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지 그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에요. 다 착각하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80에서 90%가 다 자기가 잘생긴 줄 안대요. 입시를 앞두고 이제 닥쳐서 점수 나오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명문대 갈 줄 알고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을 잠깐이라도 놓는다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더러운 자인지, 지옥에 가도 가장 뜨끈한 아랫목에 갈 자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 명확한 진리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칠 때 이렇게 좀 돼요. 그래서 바닥을 치는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성이 이 낮아짐과 그로 인한 섬김으로 남을 높이는 게 이게 본성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본성대로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더 놀라운 보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상을 뭐랑 매칭시키냐면 우리가 그래도 언젠가는 칭찬받고 대접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해요. 이게 본성이니까, 이 본성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한테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무시받으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멸시와 비천함에 처하면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늘 조급해하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 내가 있다. 내게 다 말해라. 너의 이 슬픔과 너의 분노와 너의 절망을 다 내게 쏟아놔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발 씻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다. 마음껏 울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함께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를 자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리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들과 눈을 맞추시고 말씀하신 분이고요. 또 발치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눈높이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그 눈높이 교육과 함께 따라가는 게 발높이 사역입니다. 눈높이 교육과 발높이 사역. 이 성육신적인 삶과 사역이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너희들 힘을 키우고 너희들 승리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승리의 유혹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아지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인내하신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여갈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찬양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복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 나가시고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저희가 뭐쯤 됐냐 알고,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맛보고 내가 거룩한 자리에 오른 양 착각하며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며 가르치려 드리려 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서 정말 멸시받고 경멸함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그 섬김의 삶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생명을 주님 구원하시는 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